사람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는데요. 완악한 사람은 완악한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신뢰하는 대로 자기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1편과 62편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제 지어진 시도 보통 얘기는 하는데, 6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도했느냐 하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했던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대로 나에게 신실하게 행하실 것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유대교가 말하고 있는 이 신뢰 차이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겪어보면요,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높은 곳에 서보면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고요, 가장 낮은 곳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그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던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자기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람 의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이 결국은 실패로 가져오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윗에게 있었던 가장 큰 인생의 어려움은 언제였었냐면요, 10년간의 도망자의 세월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그렇게까지 오랜 세월을 다윗을 훈련할 이유가 있었을까? 마치 욥을 단련하신 것과 같이 단련했고요, 그 기간 동안 다윗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보여줬던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다윗은 10년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고요, 하나님 마침내 다윗의 마음을 알아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많은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요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부정어 로가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부정어 로는 가장 강력한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요동할 뻔했던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요동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봤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모세입니다. 그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입니다. 백성들이 돌로 치고 돌아가자, 저 모세가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이게 뭐냐, 이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인데 우린 여기서 다 죽는다. 그러느니 차라리 저거 죽여버리고 뒤로 돌아가서 다시 애굽의 종된 자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들에게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할 거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의 모습이요, 결국은 나중에 오고 오는 시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신뢰합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몇 가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든가 가르치는 이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동의. 끄덕이고, 네, 그걸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의 규범에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본질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과 그리고 과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토마스 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 신뢰하기라는 그 책에서 한번 이거 일독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고요. 근간에 나온 책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누리는 길인데요. 여기서 신뢰를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소유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 어떻게 보고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6편에 보면 시편에 10절에 이렇게 하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다른 말로는 뭐예요? 신뢰했었다는 거, 신뢰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표준서변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면서 인생이 고통스러운 장면을 경험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 믿음이 흔들립니다. 흔들거려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나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야, 이런데도 네가 하나님 믿냐? 라는 이런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는 대부분 어때요? 무너지고 맙니다. 욥이 경험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요. 그 신뢰를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내 종 욥을 주위에 봤냐? 내가 봤는데 그만한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랬더니 에이, 그거는요, 조건이 좋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조건을 다 하나님께서 만일 제해버리면요, 그도 똑같을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생명은 해하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가져갔어요. 재물도 자녀도 다 가져갔어요. 환경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기대합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완악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나오질 않아요.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이게 욥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이 이제 시작돼요. 긴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로하러 왔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위로하러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위로할 일이 아니다. 너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다. 너 그 죄 빨리 토설해라. 잘못된 거 아니냐? 얘가 이런 일, 인과응보지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던 거예요. 욥은 미칠 지경이죠. 심지어 자기 아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를 흔드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친구들이 와서 흔들고 있습니다. 그죠? 넘어질 것 같은, 마치 어떻게 오늘 본문을 표현한다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자기, 흔들면 죽을 것 같은 자기, 그죠? 처절한 자기의 모습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신뢰, 뭘 무너뜨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영적인 믿음, 그걸 어떻게 해요? 먼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견뎌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학자 가운데 마틴 부버는 믿음의 두 형태라는 이 책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은 그리스도 단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 삶에 대한 특정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뭐뭐심을 믿는다라는 문장, 그래서 신앙 고백을 긍정하고 그것을 삶의 표준으로 삼는 데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믿음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이 핵심은 역사 속에 신뢰할 만한 분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요. 역사 속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유대교 신자들은 구약 성경이 전하는 내용을 통해서 과거의 자기 조상들에게 놀랄 만한 일을 수없이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400년 종살에서 건져내신 10가지 기이한 일, 바닷길을 걷게 하시고 광야에 살게 하시고, 그죠? 이런 전체,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사사시대에도 어떻게 해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언전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이 하나님을 유대교 신자들은 끊임없이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가, 이걸 어떻게 상기합니다. 이걸 깨닫습니다. 과거의 완전한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내일도, 모레도 동일하게 그들을 신실하게 이끄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임을 유대인들은 신뢰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특정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에게 믿음이란 지나온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과 내일도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신뢰하는 걸 뜻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병행돼야 돼요. 우리 신약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해야 됩니까?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절에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라고 얘기했고요. 또 반대로 잠잠히 바라보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사울. 사울은 블레셋이 공격해 오니까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왕으로서의 일이 있는데 그만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리고 말죠.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봐야 될 그 사람이 두려움에 요동하고 자신이 직접 그 난국을 타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를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지 않고 그를 버리십니다. 내가 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얘기하거든요. 사울의 불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신앙의 진정성은 위기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시편 37편 7절에도 보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여기 잠잠히 뚜미야라는 히브리 말은요. 체념을 말합니다. 체념, 포기, 고요함, 침묵이란 뜻과 함께 체념, 포기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는 의미를 함축한 표현이 잠잠이라는 표현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 바라고 소망한 결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직 구원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이 상황을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원문을 보면 아크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확신불별사 아크. 이 단어가 문장 전체를 수식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확실히 하나님은 나의 영혼이 확실히 결론적으로 그죠? 분명히 진실로 오직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게 하나님이 이 구원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만이 반석이고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다. 삼중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요. 뭘 강조합니까?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가운데 있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삼중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반석, 구원, 산성이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만히 보시면요. 2절은 1절과 비교할 때 좀 더 진전된 의미를 표현합니다. 도우심을 베푸실 것을 하나님을 고대하며 바라는 1절,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뉘앙스로 표현하고 있는데 2절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소망을 넘어서 흔들릴 수 없는 확고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부정어로와 모트라는 단어, 미끄러지지 않았다, 떨어지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영속적인 부정, 영구적인 부정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견고히 지키시고 자신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히 나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나는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다 덧붙이고 있어요. 뭘 덧붙입니까? 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빠라는 단어인데요. 인간적인 연약함을 감안한 표현입니다. 다윗도 61편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연약할 때 자기 연약함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인지라 대적들이 헤아릴 수 없는 공격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고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10년간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하는데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습니까? 흔들렸어요. 그러나 크게 흔들렸습니까?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도망자의 생활 속에 가장 다윗이 실패했던 건 뭡니까?
망명입니다. 망명. 그때 어떻게 철저히 깨달아요.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그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돼. 유대 그 땅에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고난이 싫어서 일로 왔는데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것은 아주 그냥 말 그대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미친 채 하고 나와요. 시편 34편 말씀대로 미친 채 합니다. 미친 채. 그리고 어떻게 수염을 그적그적거리면서 나 미친놈입니다. 근데 왕이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보면서 그래 저놈 내 앞에 미친놈이 부족해서 저렇게 미친 다윗을 내 앞에 끌고 왔느냐. 내쫓아라. 그래서 살아납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하나님 신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그걸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원래 다시 유대로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반석이시고요, 구원이시고 산성이십니다. 그런데 그럼 빨리빨리 건져주시지. 왜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내비두셨을까? 어렵게. 뭘 보려고 하신 겁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헤아려 보신 거예요. 네가 진짜냐 가짜냐 그거 보신 겁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뭘 내정 욥을 유의해 봤느냐 주의해 봤느냐. 내 그 같은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나를 신뢰하는 사람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만의 하나님. 그가 조건이 좋으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거죠. 조건 다 무너뜨리면요 절대 하나님 신뢰 안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 신뢰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신뢰합니다. 그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고난이 깊어지고 친구들이 와서 뭐 욕을 하고 조롱하고 그저 비난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신뢰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시험이 길어졌습니까? 왜 하나님은 관망만 하십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자신을 보면서 외면하고 계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정도를 보시려고. 네가 진짜 나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나 진짜 신뢰하느냐. 만일 다윗에게 믿음이 부족했다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하나님은 위기에서 하나님 방치하니까 어떻게 완악한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태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연단받아야 돼요. 아직 멀었구나. 네. 다윗이 믿음이 강하다면 그는 아무리 위기에 방치해두는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신앙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윗은 더 이상 연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기간이 10년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위기가 심각하고 그로 인한 고통이 지대할지라도 그를 즉시 구원하지 않습니다. 위기 가운데 두신 거예요. 진짜 네가 나를 의뢰하는지, 진짜 네가 나를 신뢰하는지, 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견디는지 그걸 보고 싶었어요. 다윗은 만족스러운 시험의 결과에 아름다운 답을 써냅니다. 잠잠함으로, 기도함으로, 인내하면서 견뎌내요. 그는 위기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훌륭히 통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인생길 걷는 동안 그 언약이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응답이 없을 때라도 그로 인해 극심한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잠잠히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단번에 통과되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야. 지금도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정도를 보시기 위해 때로 성도들을 절박한 위기 가운데 두시고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어 보일 그때도 우리는 내 믿음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변함없는 모습,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몰라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시험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그 가나안 땅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취하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니요, 정탐꾼 둬서 우리가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망했던 거예요. 이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돌고 돌아 무려 40년 연단받은 후에 어떻게 해요? 들어갑니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비한 축복을 받기에 더 많은 연단의 고통을 그들은 필요로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믿음의 인내를 더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보신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나를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그거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3절에 보시면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다윗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게 두 동사가요, 죽이려고, 그 다음에 어떻게 3절에 보면 공격하기를 하려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 두 동사가요 복수형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지르는 자가 다수입니다.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다 너희가 일제히라는 건 뭡니까? 일사불란합니다. 잔인한 다수가 일제히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자기의 상태는 뭐예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요. 왜 이런 환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뢰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현재형입니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현재가 계속되는 상태예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질 것 같은 담, 울타리의 상태가 지금 어때요? 흔들리는 울타리입니다. 공격한다고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뭘 기대하신 겁니까? 진짜 신뢰하는지 보신 거예요. 그래도 네가 나 신뢰하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신뢰를 보이고 있는 다윗에게 이 정도로는 안 되겠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무너뜨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사단이요,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를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높은 곳, 다윗의 지고지순한 신앙을 의미할 수 있고요, 또 왕권을 빼앗겨 온갖 계획을 꾸미는 거짓으로 다윗을 모함하는 것,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뭐가 맞을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순전한 신앙, 지고지순한 이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을 고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악인들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을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면서 그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그들이 한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냐, 네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위기에서 건지지 않은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널 이미 버렸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흔드는 겁니다. 이 상황이 왜 일어났냐,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이거 일어나는 상황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 버리게 맞아.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듣기 싫은 말이고. 이건 뭐와 똑같냐면요, 이사야 36장 4절에 10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의 신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뭐하고 있었던 게, 기도만 하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항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버리고 자신을 유다를 멸하라고 하셨다, 거짓을 말합니다. 그런데 흔들립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립니까? 아니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뭘 보내요? 신뢰. 다윗은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4절에서는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나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속셈을 그가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영혼을 향해 독려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이나 강조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의 영적인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거짓된 말을 들어도 나는 이 신뢰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만 찾아요. 하나님만. 다윗의 신앙을 꺾기 위해서, 지고지순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꺾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랬던 거죠. 이것은 다윗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단은 그의 하수인들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꺾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거짓이에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짓말. 고난당한 성도를 찾아가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돕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환경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게 분명해요. 마귀가 예수님 쓰러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접근했을 때 맨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정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을 광야에 방치할 수 없다는 불신을 예수님을 가지게 했던 거예요. 그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광야에서 있냐? 이라는 거죠. 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은 마치 그를 위한 축복의 말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저주의 말이기도 합니다. 본절이 얘기하고 있는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쓰기 위해서 무엇보다 악한 자들의 거짓 입술을 경계해야 돼요. 이 거짓 입술을 경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 2차 전도 여행은요, 말 그대로 신바람 나는 출발이 될 수 있었습니다. 1차 돌아봤던 그 교회들 내가 돌아봐야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여길 들려서 갈 수 있게 이렇게 늘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다른 곳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굉장히 억울하죠. 자기 뜻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요. 성령께서 어떻게, 아니야, 이번에 너는 일로 가야 돼요. 빌립보로 가. 아니, 자기가 지금 한 말이, 기도가 지금 잘못됐나요? 아니요,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1차 지금 세워졌던 교회들이 잘 있는지 제가 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제가 다음 선교지로 옮기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그 뜻을 다 저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가 갔는데 그에게 돌아온 건 뭡니까? 귀신 쫓는 거 하나,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착고에 차이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실컷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신을 보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신뢰입니다. 마틴 부버가 얘기한 대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한 번도 꺾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 상황에서 뭐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조금 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깜짝 놀랄 말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눈앞에 전혀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고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내 앞에 펼쳐져도 신뢰, 이것을 꺾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이 믿음이, 이 신뢰가 여러분 마음속에 꺾이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라는 말은 항상을 말합니다. 항상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누구예요? 그 마음 누구 앞에요?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어떤 환경이 있어도 변함없이 신뢰하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신뢰했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신뢰를 보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요. 미친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내가 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거고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만. 그 신뢰를 하나님 저버리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도 똑같아요.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더라. 항상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쏟아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속의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마음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쏟아놓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을 토하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한나예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통한 것. 기도는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겁니다. 세상은 의지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 오래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날아간다는 그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고 재물을 들여도 거기 마음 두지 말아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생은요 하나님 신뢰하라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이김보다 가볍습니다.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시편 146편 3절 보면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고린도 1장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10절에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 백성은 결코 의지하거나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도대체 뭐냐? 세 가지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아라.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아라. 또 뭐 재물이 들어도 거기 치심하지 말아라. 마음 두지 말아라. 치심이에요. 둘치자예요. 둘치 마음심. 거기 마음 두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재물, 하이란 말은 재물, 힘, 능력, 재능을 말합니다. 재능이 점점 늘어요.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습니다. 와 대단하다. 저 사람이 저런 재능이 있구나 하면서 환호를 받습니다. 이제는 뭐야? 굉장한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마음 두지 말아라. 거기 두지 말아요. 어디다 두라는 게? 하나님 신뢰하는 데 마음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면서요 중요한 단서를 하나 제공해 줍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원문을 보시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고 그것을 내가 두 번 들었다. 또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실 때 나는 두 가지로 배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 번 들었다는 것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을 문자적으로 두 번을 해석하지 않고 종종, 자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겠다. 말씀을 듣고 종종 들은 그 말씀, 자주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듣고 신뢰하게 됐다. 두 번째는 귀와 마음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 확실하게 신뢰했다라는 의미로 보는 거예요. 저는 후자를 선호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모두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확실한 진리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뢰하는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모든 말씀을 무조건 마음으로 받아 신뢰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로 하여금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갖게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받아 절대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뭐라고 하냐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샤마우라는 단어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듣는다는 단어인데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겠다는 것까지 포함된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귀로 많이 들어도 마음으로 믿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들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때요? 신뢰하는 말씀이 돼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보면 다윗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2번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었고 신뢰 자리로 나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더 너그러운 사람, 어떤 사람? 온유한 사람, 그들은 신사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윗은 11절에서 힘과 권력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을 들었고 마음에 새겼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원수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일시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쇠퇴할 것이고 자신의 신념을 그대로 피력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밝힌 다윗은 12절에서 인자하심도 주께 속했다. 헤세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도나이, 나는 이 인자함도 아도나이, 그죠? 하나님이 자신 주인 되심을 밝히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주인 되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란 신앙적인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하반절에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유접사 키로 시작합니다. 상반절에 대한 이유예요. 이유.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2번 듣고 신뢰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2번 듣지 않고 1번 듣고 어떻게 마음에 새기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그들에게 그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단순히 믿는 게 아니에요. 신뢰 자리로 나가야 돼요. 2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이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신뢰 자리로 나가는 것, 그걸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라는 성경적 신앙교리 안내서에서 에무나, 믿다라는 단어의 뿌리가 되는 히브리어 어간 아만에 담긴 뜻을 소개합니다. 그에 따르면 아만의 원래 뜻은 옷자락을 펴서 가슴이나 등에 아이를 안거나 업는 것, 이 어간에서 파생된 단어 오메네트, 아이를 안는 여인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어머니처럼 가슴에 꼭 안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그 품에 기꺼이 안겨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그 모습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이 어린아이는 뭐예요? 어머니 손에 붙잡혀 있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이, 그런 모습이에요. 신뢰를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신뢰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을요 마지막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누구요? 나사로 모습을 봅니다. 아니, 다 큰 성인이, 다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신뢰예요,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 천국에 대한 분명한 입장,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죄인의 길을 걷고 의의 길을 걸어갔던 한 인생의 모습의 결론,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누구예요?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에요. 시편 131편 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이 모습이 믿음이란 단어, 에무나라는 단어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62편은 우리에게 너의 믿음 생활 속에 하나님과 너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네가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한 번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2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는 귀로 들었고 마음에 새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외의 자리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고백을 우리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는요,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마틴 부모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그들 조상을 향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잊지 않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믿음이, 이 신뢰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인내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드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